오늘 제목은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잘 살았다고 인정하십니까? 난 지금까지 잘 살았다. 있으십니까? 예? 아니에요. 우리 반치는 것은 인상 쓰면서 이러시네요. 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후회 없는 인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반치는 권사님처럼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인생은 짧다라는 말을 실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 저기 지금 우리 아이들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도 시간 너무 잘 간대요. 저 학교 앞에 요즘 전도 잘 못 가게 하잖아요. 학교 앞에 전도 가서 전도하면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어요. 내 기가 차서 쩌미난 초등학생들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대요. 그래 전도를 거부해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바쁘죠. 학원도 돈 많은 집은 학원도 두세 개씩 다니고 바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은 인생이 참 짧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문득 돌아보면 벌써 지금의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름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하지 못하고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우리가 후회 없을까?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책을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저도 읽어보진 않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들을 찾습니다. 자, 어쨌든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가 쓴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는 그저 대부분을 낭비할 뿐이다. 인생을 짧지 않는데 대부분이 그 인생을 낭비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세네카는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미루는 습관. 저도 참 잘 미룹니다. 우리 아내가 답답해하죠. 맨날 내일 할게. 그 내일이 일주일 되고 2주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나중에 할게,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하면서 현재를 헛되이 흘려보내다가 소중한 시간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 세네카의 통찰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며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지금 당장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당장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특별히 우리를 후회와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이 바로 그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5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지혜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본문의 앞부분 1절 6절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미끄러우나 그 끝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길은 결국 사지와 스올로 간다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아버지는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그런즉, 음녀에 쏘가 넘어가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아니었지만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긴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에게 들으라. 지금 여기서 솔직히 나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에게 들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 지혜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말고 죄악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명령입니다. 죄악의 문턱에조차 발을 들이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버리지 말고 죄악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고 죄악의 문턱조차도 발을 들이지 말라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죄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할 때마다 제가 이게 뭔지도 몰라가 맨날 그 동화에 그 뭡니까 구멍이 나가 물이 새는데 이게 손가락에 집어넣고 그 이야기 맨날 하는데, 여러분, 물도 처음에는 조금 찔찔 새지만 그게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결국은 뚝이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가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조그만했던 죄가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전체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왜? 이 죄가, 조그마한 죄가 들어와서 서서히 그냥 한꺼번에 확 삼키면 우리가 알 텐데, 그러지 않고 서서히 야금야금 우리를 삼키다 보니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경고는 이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거기 9절에서 보니까 존영과 수한을 잃게 됩니다. 존영은 명예와 권위, 재산을 포함하는 삶의 모든 좋은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것이, 삶의 모든 좋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한은 생명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명까지도 잔인한 자에게, 악한 음녀에게 빼앗기듯 허무하게 낭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둘째는 거기 10절에서 보니까 재산과 수고가 외인의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일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물과 노력이 죄의 결과로 인해 엉뚱한 사람의 배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은 다 빼앗기는 사람들. 다 열심히 통장에 돈 모아놨는데 결국은 다 빼앗깁니다. 그냥 남의 호주머니로 그 돈, 아까운 돈, 생돈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거기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 한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비극적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비극적이지만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한탄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비극적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모든 것을 잃고 몸과 육체가 쇠약해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한탄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의 한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죄악의 결과 한탄하는 자의 그 한탄의 핵심은 바로 아이고 내가 돈 다 잃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후회하는 것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한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꼭 그때 가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좀 목사님 말씀 듣고 옆에 성도가 말했을 때 그 말 좀 내가 들을 걸. 근데 그때는 그렇게 고집 빡빡 세우다가 나중에 이제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탄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의 이 마지막에 한탄은 아직 안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한탄해 보신 적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하면 뭐합니까? 그때는 말 안 듣다가 뭐 다 이제 잃고 다 손해보고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쫓아 살면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후회와 한탄으로 끝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항상 찬양을 불러도 머릿속에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찬양 가사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항상 말씀을 읽어도 뭔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봅니다. 그러면 뭔가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주님이 서 있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예?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한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경고를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될 줄 압니다. 죄의 유혹은 너무나 교묘하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우리에게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탄하게 합니다. 예, 엄청난 한탄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네카가 지금 당장 살라라고 했듯이 우리 역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로 가득 찬 말년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지금 당장 하나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마음이 완악해지기 전에, 훈계를 가볍게 여기기 전에 날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날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났던 자의 비극의 길을 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지혜의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지만 지혜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인생은 견고할 줄 압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내가 어찌하여 라는 후회의 단식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는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